5장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눕기를 묵상하기로 계획하여 5번에 걸쳐서 묵상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주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보지 아니한 생소한 신앙적인 용어인데요. 잘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눕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견이 될 것이고, 기업 물을 자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물을 자, 이 귀한 말씀을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되사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여 그 물건을 사다 할 때 되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값을 지불하여 도로 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서 이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적인 전문 용어로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라서 고엘 제도 혹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 중에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친족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친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여 되사주는 것, 또 혹은 토지가 만약 팔렸을 경우에 그 토지의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눕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토지뿐만 아니라 혈통의 단절, 가정의 가문의 혈통의 단절로 인하여 가문이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그 가문의 씨를 허락함으로 인하여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룻기를 그동안 묵상해 오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남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환경이 차단되어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 2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없이, 왜 이름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아무개여, 이름 없는 아무개여라고 하는 또 다른 2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이 2사람이 등장하여서 실제 나오미의 가정에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이 2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아무개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 반면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잘 완수하여 그 가정의 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가고 한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때에 가문의 회복과 가문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한 가문이 일으켜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어떻게 오늘 행동하는지 성읍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성문 앞에 앉게 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 앞선 사람을 불러 그 성읍 장로들 앞에 세웁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 앉으세요.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들 또한 저들을 불러서 앉게 하여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것인지 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물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준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준법.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라의 시민으로서 준법 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허락된 매우 중요한 제도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니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따라서 법을 지켜가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그냥 알아서 좋다 은혜에 하면서 우리 진행하십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니 더더욱 오늘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법을 지키는 그 준법 정신에 기초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준법 정신, 질서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자랑스러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연장자니 그저 내 한마디는 그냥 다 따라서 해. 이렇게 연장자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법을 지키지 않냐고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니 내 뜻대로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아니할 것입니다. 연장자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법의 한도 아래서 예와 도를 다하여 질서를 지킴으로 인하여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읍 장로 10명을 모아놓고 보아스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앞선 자를 불러서 아무개여 하여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물읍니다. 내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리함으로 그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의 가문을 잇도록
내가 기업을 무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물음이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면 참 좋은 일이고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고, 그 가정, 무너지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좋은 일이니 좋고, 그러나 내가 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순서는 나이니 그 다음 나 다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느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어, 내가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너의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서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함 여인 누색에 도로 주어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때 이 아무개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나는 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말을 바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아스가 묻게 되자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물건을 사놓고 내 물건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손해지 않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여 산 것을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삼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기업으로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고의 영역을 넓혀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그 기업을 사서 내 기업으로 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 가문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그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익이라고 하는 사실로 계산을 하는 법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손해봄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나의 이익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익이야. 이 계산법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계산법으로 익숙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계산하는 것은 늘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저것을 취하면 나에게 이익일까? 내가 저것을 선택하여서 행하면 나에게 이익일까? 늘상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손해계산서를 써서 이익이는 하고 이익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고를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아니, 자기에게 손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계산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늘상 오늘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계산하고
취사 선택 과정 가운데 나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선택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방식이므로 계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계산하는 내용 속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계산하며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늘상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자기에게는 고통이 되지만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그래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면 기꺼이 그 일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신앙의 계산법이어야 되는데 늘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계산으로 선택하며 행동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기업을 누르겠다라고 말해놓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기업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었고 말을 바꾼과 동시에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마치 보아스를 무척이나 생각해 주는 것인 양, 보아스에게 매우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양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속에서는 얼마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우리는 거래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손에만 요만큼만 있어도 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이익이면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선택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빼앗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약복 강가에서 황도뼈가 위골되는 그 고통스러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깨어지기 이전의 삶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던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었고요. 또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을 때 그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외삼촌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여서 자기 양으로 삼는 그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평생의 삶은 속이는 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반면에 속이는 자 야곱은 또 다시 속임을 당한 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지만 자기 아들들에게로부터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야곱의 후반부의 인생이 되었으니 결코 그것이 자신의 이익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또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눈속임으로 살았던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늘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는데 라는 형식으로 허비한다라고 그럴싸한 비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끊임없이 위협과 고난의 삶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을 눈치챈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의 편에 있다가는 쪽박도 차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면 돈도 얻고 출세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그는 목매어 죽어 창자가 터지는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믿음의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계산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이고, 당장에 나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손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계산하는 법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인간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헌금하는 게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한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기대했는데 도리의 욕을 먹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그렇지, 계산법을 바꾸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박수갈채를 받는 일이 아니라 때때로 이런 눈총, 이런 비난, 이런 비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인정하지 못하고 박수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봉사의 수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터이니 당장의 눈앞에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인 것이 손해인 것으로 바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누누이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계산법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사람은 아무개는 만 백성 앞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값진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겨줌으로써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그 기회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고 그렇게 간간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에 섬김의 기회를 기업 노릇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책임적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아쉬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단히 준비되고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하고 합당한 기업 노릇자의 책임적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아무개요. 이 아무개와 같은 이름 없는 이외의 이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개요 라고 하는 이름 없이 기록된 그 사람과 같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기업 노릇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감당하지 않은 자로서의 표시를 하는 행위가 뭐냐면 신발을 그 사람에게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노릇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주변에 있는 증인들과 사람들이 행동하는가 하면 신발을 벗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오늘 우리 한국적인 이 감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시와 조롱을 담고 있는 행위인가를 잘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 참 기분 나쁘고 매우 감정이 폭발될 어떤 그런 감정 섞인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신발을 보아스에게 벗어주는 순간 증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적 존재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 조롱 섞인 비아냥의 행동으로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위치에서 섬김과 나눔과 이제 도움의 손길로 쓰임받아야 할 기회를 놓쳐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자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소와 조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조롱 섞인 비난받을 그런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고 신발을 벗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요. 이름도 없이 아무개요. 신을 벗기운 자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런 별명이, 조롱 섞인 그 모습이 오늘 기독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구속자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모든 빚을 탕감하고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은 구속받은 은혜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기름 부을 자 고엘 구속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두드러지게 모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가 크냐. 12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누가 크냐, 내가 크지, 아니야 내가 크지 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된 자는 이 세상 속에서의 가치와 가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로부터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비록 손해 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내가 불명예스럽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를 큰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를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이익이 될 것이므로 이 계산법으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산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감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손익계산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손익계산법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너의 이익이 나의 이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